살고 있습니까? 아파트인가요? 강남인가요? 강북인가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들의 세상 속에는 어느라는 어떤이란 단어가 항상 달라붙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런 세상의 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 모두가 이 틀 속에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그리고 좋은 월급, 좋은 집. 이게 나쁜 건 전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내 삶의 중심으로서 자리를 잡고 있다면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양육강식의 세상이고 적자 생존의 세계입니다. 내 속에 어느 그것의 목표를 두고 살아버리면 어쩔 수 없이 서로 물고 뜯는 이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게 강하게 있는 사람들은 그 어느 곳에 올라가는 게 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는 확실히 더 올라가요. 근데 문제는 그 올라가는 그 사람이 어느 위치에 있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다시 말하자면 정상에 서게 되어지면 모든 것을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해도 된다는 것들이 은연중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난주에 한 유명한 텔레비전 어떤 드라마의 주인공이 그 소속사 여직원들에게 해서는 안 될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구속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인공 되기가 정말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무나 주인공 되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 생겼어도 되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바늘 구멍 같은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어떤 노력과 흔히 말해서 운도 있어야 되고 실력도 있어야 되고 그런 가운데서 이 사람이 그 정상에 올라가 있을 그때에 어느 위치, 어느 것에 중심을 두는 사람처럼 사람을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도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잘못된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역대기를 보면서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냐면 역대기는 이 세상에 어느 대학이냐 어느 직장이냐 어느라는 그것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 굉장히 이 틀에 박힌 세상을 깨뜨려 버리는 이야기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역대기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런 세상 속에 너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네가 올라갈 수도 있다.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너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유명한 비유는 지금 구속되었어요. 비록 구속되지는 못할지라도 도리어 그 위치 때문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고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고 다른 사람을 망하게 하고 결국 누구까지 망할까요? 자기의 인생조차 망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런 것을 따라가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 안에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가지고 이 잘못된 세상을 믿음으로 승리하여라. 이 메시지가 역대기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이 어느라고는 이 강조되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 흐름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를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어느 대학, 어느 직장, 어느 어떤 것이 무조건 다 잘못이다. 이 자체를 완전히 없애자 그런 말은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정말 담아두고 중심을 잡고 있어야 될 거 무조건 찬성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현대에서 사도 바울 신약의 많은 책들이 사도 바울의 책인데 성경 말씀이 되었죠. 그 성경 말씀을 바라보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떤 점을 비판을 할까?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왜 사도 바울이 그의 서신서 속에서 노예들에 대한 해방을 부르짖지를 않고 왜 노예에 대한 그 해방을 말하지를 않았는가? 도리어 인정하는 분위기의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노예들아, 너희가 해방해야 된다. 또 노예를 두고 있는 크리스찬들에게
너희가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이런 메시지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바라보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앞서서 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노예를 해방시켜 주었어요. 근데 그런 어떤 이야기들이 성경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중요한 사람의 인권, 사람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노예들에게도, 심지어 크리스찬 상전들에게도 너희 집에 있는 노예를 해방시켜서 그가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비난을 합니다. 여러분 언뜻 들여다보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도 바울의 관심은 그 사람이 노예인가, 그 사람이 상전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다른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가라는 질문이죠. 누구인가?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어느 집에 살고 있는가, 어느 대학에 다니고 있는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질문이 있다. 그것은 뭐냐면 당신은 누구이냐? 너가 노예라고 할지라도 그 위치가, 너희가 상전이라도 그 위치가, 노예가 해방되는 건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에 해결해야 될 문제는 뭐냐?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누구인가? 그것이 노예로 있더라도 상전이 있더라도, 다시 말하자면 상전이지만 노예같이 살 수도 있고 노예지만 상전처럼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의 비결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네가 노예라도 상전처럼 사는 것이고 네가 상전이라도 너희가 노예처럼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이 시대에는 교회조차 이상해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어느 교회에 다니고 있는가, 이것이 뭔가 권력처럼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옛날에 전도를 하러 갔어요. 아마 이 이야기 기억나실 겁니다. 전도를 하고 전도지를 나눠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면서 전도지를 주었어요. 그냥 그분이 이야기합니다. 저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분이 저한테 말하길 저 어느 땡땡땡 교회를 다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하는 것이 흔히 말해서 굉장히 시건방져요. 내가 이런 교회 다니고 있다, 이렇게 뭔가를 과시하는 것처럼 느껴요. 뭐 저희 느낌이 아니었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제가 그렇게 바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말하는 어떤 것을 보면서 저도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사람의 말한 태도를 보면서 기분이 상한 것보다 더 섬찟했던 것은, 뭐 여러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저도 부목사 시절에 큰 대형 교회를 있다 보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도, 그 교회 우리 교구 식구들도 저렇게 누군가가 전도하면 나 어느 교회 다녀요, 이렇게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뭔가 기분을 나쁘게 말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에 걱정이 들었습니다. 뭐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이 전도하기 위해서 아파트 문을 띵동 하고 문을 초인종을 눌렀어요. 마침 주인이 이제 나타나겠죠. 예, 띵동 띵동 몇 번 하게 되니까. 나오니까 전도하신 분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 나온 주인이 계속 띵동하니까 그냥 시끄러워서 나온 거죠. 좀 쉬고 있는데 방해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나 교회 다니고 있습니다. 뭐 이건 말을 할 수 있겠죠. 근데 말하기를 이렇게 전도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유명해가지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파트 문 두드리면서 초인종 누르고 안 해도 교회 오는 사람 많아요. 전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데 이게 꾸민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다시 말하자면 우리 삶 속에 어디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온전히 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역대기는 참 재미가 없지만 역대기 1장 1절은 첫 마디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역대기 1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사람 이름이 나오죠.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뭐가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세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갑자기 이런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는 거죠. 근데 역대기를 연밀하게 공부하고 연구를 해보면 이 말 한마디가 이래만 뚝 떨어진 것 같은데 왜 아담이 처음에 툭 튀어나오냐면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저는 응령되고 몇 대 손인데 제 족보가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제 족보에 그걸 더 올라가고 올라가면 누구로부터 시작해서요? 누구예요? 누구라고요? 아담이다. 여러분이 조상을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까요? 아담이다. 생각 안 해봤어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우리는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한 한 민족이다.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일본 사람, 중국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 아프리카 사람, 유럽 백인들, 흑인들, 몽고, 수많은 인류의 어떤 분류를 이야기해서 그 속에 젖어져 있죠.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 틀을 깨버려요. 우리는 누구로부터 시작했습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을 하였다. 우리는 한 집안이다.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집안입니다. 시작. 우리는 한 집안입니다. 마땅하지 않죠. 그 말 하려니까 저 인간과 같은 집안이라는 게 마땅하지 않은 거죠 지금. 예? 한 집안 이야기를 하라니까 왜 소리가 작아지는 거죠. 왜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벌써 한국 사람, 저 외놈, 쪽발이 놈들, 심지어 같은 이 나라 속에서 강원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서울 깍쟁이. 제가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서울 사람이었어요. 너무 깍쟁이야. 계산이 너무너무 정확해. 근데 정말 불행스럽게도 그 깍쟁이랑 결혼을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성경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그 틀을 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로부터 시작했다고요? 아담이다. 여러분 이 세상의 틀 어느 민족이냐? 그것도 언어가 들어가죠. 그 속에 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사실은 그건 구약이니까요. 근데 신약을 보면 신약에 누가복음이 있죠.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3장에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좀 굉장히 특별하고 이상해요. 왜냐하면 모든 족보가 그 위에 출발한 조상으로부터 쭉쭉 아래로 내려와서 만들어지는 이야기를 족보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독특한 면을 또 보여주십니다. 뭐냐면 누가복음은 거꾸로 올라가요. 쉽게 설명하자면 나로부터 시작해서 그 위가 어떻게 되고 그 위가 어떻게 되고 그 위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역으로 올라가는 족보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그 마지막 이야기를 어떻게 끝맺음을 하고 있냐.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거꾸로 올라가는 족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요거로 끝나야 되는데 누가복음 뭐라고 되어 있죠? 그 위는 누가 나와요? 하나님입니다. 역대기 정도에서는 우리가 아담이라는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 같은 집안, 같은 인류다라는 이야기로 맺고 있다면 누가복음은 어디까지 올라가요? 우리는 그 위가 하나님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방인을 위해서 특별히 기록된 서신입니다. 유대인과 차별된, 근데 누가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했지 너희도 이방인 너희도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말하지 아니야. 너희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누가복음은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 집안 정도로만 끝나지 않고 한 아담이라는 조상으로부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누구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아담이라고 한다면 구원론적 입장에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아담은 죄인, 죄를 지은 사람, 에덴에서 쫓겨난 사람, 이런 이미지밖에 없지만 성경은 그것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출발점, 그것이 유대인이냐 상관없어, 너희가 이방인이냐 상관없어, 우리 모두는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한 집안 한 조상, 심지어 신약은 그 인간의 아담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게 좀 나은가 봐요. 같은 집안보다는 목소리가 조금 더 나아졌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의 사람은요, 한국 사람, 일본 사람, 민족적으로 저도 일본 사람 믿지요. 그러나 그건 세상의 틀. 베트남 사람, 저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 저 몽골 사람, 백인, 수많은 어떤 것이 있더라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 아담으로부터, 더 놀랍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인류라는 사실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고향이죠. 저는 경북 의성군 춘삼면 빙계동 398번지의 원적을 두고 있습니다. 굉장히 시골이에요. 제가 어린 시절에 자동차가 4대만 아침, 점심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굉장히 꼴짜기 중에 꼴짜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하늘나라를 고향으로 두고 있는 천국의 백성인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가? 2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원래 야곱이죠. 야곱은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이스라엘 아들의 12지파 이스라엘 민족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는데,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리고 싶은 것은 2장 3절에 유다의 아들들, 유다를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6장, 7장까지 이스라엘 12지파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 속에 나타난 단과 납달리라는 그 지파는 또 생략돼서 나타나지도 않고. 근데 왜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족보의 2장 1절에 보면 루벤이 1번 타자로 나와요. 첫 아들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들의 이름 뭐죠? 시므네요. 세 번째 아들 이름은 뭐죠? 레이입니다. 네 번째 아들 이름은 뭐죠? 유다예요. 근데 장손인 루벤을 제끼고 누가 나와요? 유다가 나와. 몇 번 아들이죠? 네 번째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순서를 할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항상 장성 중심의 이야기를 전개가는 이 이스라엘의 틀 속에서 네 번째 아들이 등장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기본적인 그 세상의 틀을 깨고 새로운 이야기들을 만드는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는 집에서 막내예요. 좀 막내스럽지 않아요? 막내.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들도 목사님 너무 귀여워요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살짝 나쁘기도 했지만 뭐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막내 티가 나요. 그랬어요. 막내니까 막내 티가 나야 되겠죠. 근데 집에서 모이면 목사님 예배 드릴 때는 목사님이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맞습니까? 라고 하다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저는 항상 막내예요. 서러워요. 뭐 혜택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이 집안에, 아마 여러분 집안에도 그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유다가 네 번째인데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어느 순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역사를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지금 어떻다란 것 깰 수 있느냐? 깨는 사람, 깰 수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3절에 이런 구절이 등장을 합니다.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 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유다의 조선을 이야기를 하고 유다가 어떤 중요한 위치를 하는데, 등장한 첫 번째 장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어떤 사람, 누구였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다. 뒤집어 말하면 이 틀에 박힌 세상에도 여호와 보시기에 선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지금 어느라는 그 단어에 얽매이면 신앙생활 하더라도 그 어느 것을 쟁취하기 위해서 믿음 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신앙의 힘을 믿어서 어느 위치에 가더라도 이 세상처럼 또 그것이 권력이 되어져서 자기도 망하고 다른 사람들을 괴롭혀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게 됩니다. 내가 어느 그것에 목숨을 걸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네가 누구이냐, 네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이 맏아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기 때문에 죽였지만, 놀라운 사실은 그 다음에 있는 며느리 다말이에요.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서 아이를 낳아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가문을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는 어떤 일들에 다 생육하고 번성이라는 그 창세기 어떤 것들이 흘러가는, 그리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 하나님의 징계다, 이런 가운데서 누구를 낳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단순히 한 여자가 산부인 가서 아들 낳아서 누가 태어나서 그 정도의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되는지 아들을 낳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거두어 가시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틀 속에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니까 지금도 우리는 계속 어느 곳에, 그러나 이제는 말씀을 듣고 마음속에 기억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 두셔야 됩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좋다는 것은 뭐냐?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 무엇인가? 믿음의 역사를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응답과 믿음의 기적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선한 모습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내가 보는 것에 내 마음을 두면 어려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자꾸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그것을 더 강화시켜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안경을 던져버리고 우리의 안경을 깨어버리고, 그런 성도님, 결단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 고생이 길어져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 오늘 또 나와서 매주 예배를 드리는데 그 고생이 자꾸 길어지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어느 그것에 너무 얽매여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지를 생각하지 않고 내 보기에 내가 좋은 것을 자꾸 선택해 나가는 거죠. 지금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금방금방 어떤 것에 분주함을 가지고 자꾸 해결해 나가려고 하다 보면 내 인생에 본질적이고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쉽게 해결이 안 나와요. 그걸 빨리 끊고 그 쇠사슬을 잘라버리고 그 인생의 마음의 어떤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려면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로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그 결단 속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내 인생의 아픔과 상처와 불행과 고통이 단축이 되어져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속에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불행이 이 한 달 속에도 완전히 끝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의 이상한 역사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누구로서 살고 있는 것인가, 이런 모두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서 그 다말이 그 집안에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준 것처럼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맛보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